오늘은요 이사야서 50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종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종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말씀, 오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는데 그 종, 어떤 종을 보내셨는지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 학자의 혀를 가졌다. 그리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가졌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자 같다는 말씀은요 림무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막 학문이 막 그냥 막 깊어가지고 막 박사를 하고 막 학문적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신학적으로 알아듣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학생,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여러분,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요 조는 학생들도 있죠. 졸아보셨어요. 선생님 무슨 말해도 잘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고 막 그런 학생도 있죠. 근데 여기 학생은 그런 학생 아니에요. 정말 이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가르침을 잘 받는다. 그것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 잘 알아듣는다. 학자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5절에 보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귀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종,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염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린다는 것이요, 등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치는 그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세게 치는데, 이 때린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쳐 죽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신을 쳐 죽이는 자에게 등을 맡기시는 분, 여호와의 종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다는 것, 우리 옛날로 하면 상투를 막 잘라버리는 것처럼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뜻은 몸을 그냥 싹 갉아 먹기는 거예요. 속옷까지 갉아 먹겨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 그 수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시는 분, 여호와의 종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종,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때리면 맞고 막 그냥 나도 그냥 차고 그냥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막 그냥 수염을 뽑고 날 모욕 주려고 하고 막 침을 뱉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도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어디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여러분, 자칫하면 그렇게 싸울 수 있죠. 자칫하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근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극한 모욕을 주는 자에게 뺨을 맡기시고 침뱉음과 수욕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신 분,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채찍이 등의 살을 다 패냈죠. 살이 뜯겨져 솟아오르는 피가 멈추지 않도록 온몸이 피로 물드신 분이십니다. 가시관을 그냥 머리에 씌우고 거기에 홍포를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팡이 들고 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확 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너나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겉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도 제비 뽑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발가벗겨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어 높이 달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 이런 종을 보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이런 종을 보내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0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 내가 이혼서 써가지고 내가 내쫓았느냐? 하나님,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빚 때문에 내가 너희를 팔아버렸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을 아내, 하나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 자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내쫓김 당하고 자식들은 빚 때문에 팔려간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난 거죠. 집안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사야 50장 2절에는 내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는 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남편인데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자녀들이 왜 팔려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1절 2절에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버린 것이다. 너희 허물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나가게 된 것이다.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봐도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도대체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편이신데도 아내가 쫓겨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도 자식들이 다 내어 팔린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성전이라는 것이 불타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일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도 쫓겨가고 자식들도 팔려버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은혜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의 본 모습,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것 아니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그런 죽음 안 당하셨으면 예수님 내 구주 아니시죠? 왜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런 죽음 당하셨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 저지른 것 같은 똑같은 죄를 제가 저질러서, 여러분이 저질러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너희들, 세상 풍속 따라,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행한 그 상태를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불탄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따르고 육체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때문에 예수님 죽어 그 여호와의 종이 그 등을 때리는 자에게 맡기시고, 수염 뽑는 자에게 뺨 맡기시고, 수욕과 침뱉음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신 것,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 주 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주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참 하나님 경외하고 사모함이 충만케 하신 은혜가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교훈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침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 여호와의 종은 학사의 혀를 가지셨다. 그 학사의 혀도 우리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학자 같다, 림모드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5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쌓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여기 13절에 보면요, 교훈을 받는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교훈을 받는다는 단어가 바로 그 학자 같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 여기 지금 이사야 54장 11절부터 보면 이거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를 보석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홍보석으로. 그리고 성벽이요, 청보석으로. 성벽이 홍보석.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온통 벽들이 다 보석이고 문도 보석이고 정말 기이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저희 성전이 다 온통 보석이다. 그 정말 대단한 거죠. 막 사람들 얼마나 구경하러 오겠어요. 막 온갖 보석들 막. 이 14절에 보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평강할 것이고 다시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너희를 무섭게 할 것이 없는, 정말 천국에 간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 이사야 54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 나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의 글 바로 이사야 54장 13절. 저희가 다 나라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너희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셔서 가르치셔서 결국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도 모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 다 내게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 가르침을 받은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서요 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지나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옛적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 가르침 받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죽었다 그런 의미 아니죠. 다 죽었죠.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로서 50절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생명 얻은 것이죠. 하나님 가르침 제대로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 가르침 제대로 받지 않아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생명 얻지 못했다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던 일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씀하시고서 5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만나를 먹은 것 하나님 뭐 하신 것이라고요?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나를 그때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아말렉 대적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거치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미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듣고 잘 가르침받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교훈 따라 사는 자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내 기업, 내 소유, 내 보배,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어 정말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네. 이게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말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이 갔다는데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 것이냐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이라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10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 나타나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우리가 들어가면 가장 복될 것이라고, 이 땅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땅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돌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돌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비,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멀리서 오는 태양을 여기서도 그냥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마치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던 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냥 거기 서 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 잠깐 그 빛을 봤더니 시력이 그냥 다시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두려워할 때에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고꾸라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40년 지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건 사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아니한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 이제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죽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뒤로 늦춰진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일을 40년이나 늦춰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원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떡보다 중요해 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 떡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여러분 굶으시면 배고프시죠? 여러분 3일 일주일 여러분 굶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죠. 여러분, 힘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건 떡이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죽어도 이 목숨 여러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떡,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정도가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명기 8장 6절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모하는 이것이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뒤로 늦춰지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죠. 40년 광야 길을 지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교훈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징계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근데 징계는 성경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매운맛 좀 봐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녀 죽으라고 막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바른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는 더 의롭고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징계하신 것 너희 기억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알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받을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장차 유다도 똑같이 멸망한다. 다 황폐케 될 것이다. 성전마저 불탈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은 지금 유다의 그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장차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을까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받을까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 찢기는 것까지 고통받고 있는 너 유다 백성들아, 여기 하나님께서 이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 그 악 때문에 무서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훈. 여러분, 징계는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가장 큰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것.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고통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해 주시려고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70년 포로입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70년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본 단위가 아니 3달 7달도 아니고 40년 광야, 70년 포로, 성전도 다 불타게. 하나님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것이 진리인데 이걸 깨닫게 하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도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후손이 나중에 예수님 죽이죠.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가르침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징계하신 것입니다. 정말 악이, 정말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징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구약에만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런 징계는 없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누구라고요? 가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하나님 주시냐면 징계. 여러분, 하나님 여기 징계 채찍질 하신다 그러셨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게 그냥 눈물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단어의 뜻이 바로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을 위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내내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것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자녀들 하나님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것,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도대체 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부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씀하신 모든 무거운 것, 이런 우리 삶을요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삶에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성경 우리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죄라는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너무 무거운 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진 것 같은,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백성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 우리 삶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 죄, 여러분 만나 광야의 교훈, 예레미야 통해 주신 이런 포로로 끌려갔던 교훈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제일 괴롭다고. 이전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그 광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것 없는, 포로로 쫓겨갔던 유다 백성들하고 다를 것 없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등쳐 죽이는 자에게 맡기고 뺨을 수염 뽑는 자들에게 수욕과 침뱉음 다 받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는 뭐냐면요, 구원받고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막 그냥 죄 짓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회개하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온전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죄하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요, 죄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럼 죄가 결국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셔.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셔. 사람이 그렇죠. 그럼 고난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받아.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어지는 시편 119편 7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의 입의 말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금은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더 고귀합니까? 고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내팽개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나니까 천천 금은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욱 복종하여.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함, 천국을 정말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천국이 진짜라고 하시니까 영광을, 썩지 않을 것, 이 썩을 땅의 것, 내 마음대로 이 땅 것 따라 세상 풍속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를 누가 바라보게 되냐면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11절에 모두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 훈련받고 성숙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성숙해 하십니다. 자녀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7절에 너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길에 있어도,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 안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때론 징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정말 사모하기까지. 11절 마지막에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럼 이 열매가 성경이 약속한 사실 가장 놀라운 복이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럼 피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찍질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평강,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복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